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예배 오랜만에 나온 우리 이상민 형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름자매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을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다 신자냐?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 신자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이지. 여러분은 그렇다면 신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어떠한 신자를 기대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이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 어떤 행동으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과 생각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며 이번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스보셋은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땅? 마하나임의 터를 잡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란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풍부한, 그렇죠? 요단 평화가 쫙 펼쳐져 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에 대해서 너무나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가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세운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하신 어떤 땅?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 땅은 물이 적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브론 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태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에 가서 그 영적인 그 모든 모습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헤브론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인 말씀이 아니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12지파 중 어느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옹립되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죠. 12지파 중 오직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힘을 기르고 싶었어요.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혼인 정책을 통해서 유력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의 유력한 호족 세력들의 지지를 통해서 태조 왕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건이 자신의 권력을,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족 세력과의 무슨 정책? 혼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 태조 왕건이 아들만 무려 25명이나 되었어요. 아들만 25명. 아들만 25명. 태조 왕건은 유복한 가정 환경이구나. 아들만 25명.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가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 혈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실제로 태조 왕건을 이어 두 번째 왕이 해종이 즉위하자 나머지 호족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왕의 초소에 자객을 보냅니다. 왕을 죽이려 한 용모잖아요. 그러면 발본세곤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종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잘못 호족 세력을 건드렸다가 호족들의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묵묵부당 숨죽여서 그 모든 사건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 해종이 왕위에 즉위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불안증, 신경증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제약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그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시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실험과 고난을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죠?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많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여러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바라보게 됩니까? 누가 보고 답습합니까? 바로 다윗을 이어 왕의 지위를 갖는 솔로몬이 바로 옆에서 보고 답습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를 몇 명까지 두었는지 아세요? 몇 명까지? 김충광 사님, 네, 몇 명까지 두었을까요? 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 네. 조은수 집사님이 고개를 막 흔듭니다. 한 명의 아내도 너무나 힘든데, 네,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라니. 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나중에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왕에게 아내 많이 두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묘케 될까 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그냥 맞이하게 됩니까? 그 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이 그냥 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 문화들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이 묘케되고, 그래서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도 이러한데 마하나임의 터를 잡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보셋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보셋은 말만 왕이지, 그렇죠? 허울뿐인 왕뿐입니다. 누구의 꼭두각시?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의 꼭두각시였어요.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그 처량한 신세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 왕 시절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죽음으로 모셨던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이어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구현해내려고 그렇게 힘썼던 그런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눈에 여러분 이스보셋 말만 왕이지 왕으로 정말로 주군으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자신의 야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는 일을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의 첩, 왕의 아내와 이렇게 통관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왕의 지와 나의 지가 뭐하다? 똑같아. 내가 바로 이제는 사울 왕의 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청명한 그 사건이 바로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사건입니다. 아브넬이 더 이상 2인자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스보셋을 제치고 1인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브넬이 왕이 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보셋의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 바쳐 싸우고 전쟁을 했는데 어찌 사울의 아내 그 첩을 내가 취했다고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을 오히려 몰아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누구에게 건네줄 수 있다? 다윗에게 바로 건네줄 수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협박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로 곧장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건네주겠다고 그렇게 한순간에 주군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아브넬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브넬의 이 교만함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넬은 즉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북쪽의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건네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제안을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아브넬로부터 뜻밖의 정말로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제안을 받은 다윗이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이 조건만 네가 약속하면 내가 너의 제안을 받아줄게 하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했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요?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장면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죠? 미갈, 사울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결혼을 일방적으로 사울이 깨트려 버리고 강제로 자신의 딸 미갈을 데려와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미갈을 데려와야지만이 아브넬이 네가 제안한 그 언약을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하면서 미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갈에 대한 사랑,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갈을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그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신의 권력 확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미갈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윗 왕권의 정당성,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울 왕권을 이어서 자신이 사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을 지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지지를 미갈을 데려옴으로 자신이 그 지지를,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한 가정을 이룬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안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미 가정을 꾸려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오는 그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신의 정치가 난무하고 사람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기능으로만 대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다윗에게 북쪽의 모든 땅, 모든 권력, 모든 군대의 힘을 다 다윗에게 건네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을 그렇게 죽여버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인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다윗 쪽의 요압과 이스보셋 쪽의 아브넬이 누가 더 힘이 센가 힘겨루기 무예 대련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소수의 몇 명, 이쪽에서 소수의 몇 명. 그래서 다윗 쪽에서는 누가요? 요압 군대 장관. 이스보셋 쪽에서는 누구요? 아브넬. 근데 여러분, 이 두 진영에서 누가 더 세력이, 힘이 세었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스보셋, 아브넬 쪽이 훨씬 더 힘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소수 정예로 한번 무예 대련을 해보자라고 대련을 했는데, 이 대련이 점점점 커져가서 싸움으로, 큰 전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 손에
죽게 됩니다. 아브넬 손에. 그때 그 동생의 복수, 그 동생이 아브넬 손에 죽었다는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지금 요압이 자신의 힘 권력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울 진영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원수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기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다윗 쪽에 그 요압, 그 다윗에게 실질적인 그 원수는 내부의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수르야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납니다. 수르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브넬 손에 죽었던 아사엘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태조 왕건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그 세력이 호적, 가장 가까운 호적이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부에 있었던 자신들의 참모, 자기의 부하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모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우리 마지막 절 3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의 참모이지만 지금 수르야의 아들 이 요압과 아비새가 자신들 안에 엄청난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명령에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달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얼마나 골칫거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압이 자신의 부하이지만 요압의 아비새가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보셋에게 눈의 가시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넬이었다면 다윗에게 눈의 가시는 누구라고요?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욕에만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오직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그 복수심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이스보셋 그리고 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브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자다운 면모를 보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대했던 여러 명의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사랑하지도 않은 그 미갈을 그저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능으로, 수단으로, 부속품으로 그렇게 다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면서 하루아침에 주군을 바꿔버린 아브넬,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복수심, 이 하나의 혈안이 되어서 지금 눈앞에 통일 왕국, 지금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조로의 기회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요압. 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불타오르면서도 그들의 입으로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했노라고 자신의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바꿔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했던 그들은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수단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관계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만 정말로 관계하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만 엮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과 이런 불평들을 하셨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항변, 이런 불평들은 누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들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습니까? 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 낳았어? 왜 낳았냐고,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경험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낳았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라고 여러분의 그 가슴에 못을 박고 여러분의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자녀의 그 말이 들려올 때, 그때 이성을 잃고 여러분의 자녀를 패지 마시고, 패지 마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자고요? 기다려봐.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다려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이런 조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기다려봐 입니다. 기다려봐.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제 아내가 저에게 핸드폰을 갑자기 뺐더니 자신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에 제 아내를 어떻게 등록했었냐면 천희진 사모라고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천희진 사모라고. 그때 뺐더니 그 천희진 사모를 평생 단짝으로 바꾸더라고요. 평생 단짝, 일방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살지 어떻게 알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 아내의 눈빛이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분노의 눈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란 평생 하나 되기 힘든 존재입니다. 부부란 평생 하나 되기 힘든 존재가 바로 부부예요. 평생 단짝이 아니라 평생 왼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 왼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은 집사님 굉장히 쿱족해하면서 이 사람밖에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김충광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늘 오후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아내의 격려와 기다림과 정말로 계속되는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네,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파지만 여러분의 엄마가 안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구실하면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서 목사도 목사이면서 집에 가면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우리 한 가정의 가장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리저리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철부지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왼수처럼 보여지는 남편 때문에, 왼수처럼 느껴지는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런 조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내가 만난 아내, 남편, 우리 자녀, 그리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묶어주신 그런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상황, 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 때면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소연하면서 왜 이런 상황과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어디론가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가면 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집사님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와, 놀랍습니다. 네,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청소해야 되죠. 빨래해야 됩니다. 너 결혼해봤니? 자녀들이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실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며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한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만지시고 더욱더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세속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예수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을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존을 그래서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시면 이 세상의 질서와 힘을 대응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필요합니까? 말 없이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 목청을 높이는 것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어도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몇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몇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몇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용기가 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돈과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그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다윗이 넘어졌던 그 자리, 요압과 아브넬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대접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 사람을 기능이 아니라 부속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한 인격체로 맞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하며 넘어지는 그 자리,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남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용서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졌다고요? 예수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를 가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된 신자로, 어떤 신자요? 참된 신자,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앞으로의 복된 인생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